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지막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단어잖아요.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쓸 때는 보통 경외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해 그러면은 그냥 두려워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야레. 야레는 똑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경외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 두려움 단어 그 뜻을 썼어요. 근데 여기 한번 딱 보십시오.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죠? 세상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죠? 그는 흉한 수문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 그 자는 어떤 복이 있다? 이 복이란 히브리어가요. 에세르예요. 에세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복 말고 다른 복이 없어. 이런 의미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주님만 있는 거지 다른 거 없어. 그게 지존이잖아요. 이게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이 받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계명이라고 하니까요, 되게 크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는요, 계명이라는 단어 맞아요.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뭐로 표현으로 바꿔야 되냐면 사실은 명령으로 바꿔야 우리가 확 들어온다고. 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령이 내려올 줄 몰라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나의 의지는 싫어. 나의 감정은 싫어. 용서해. 나는 싫어. 너 예수님 믿어? 예, 주여 믿습니다. 그럼 보여봐 행함으로. 근데 그건 싫어. 근데 아닌 거죠. 왜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라고 해도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크게 즐거워해야죠. 주님은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했죠. 명령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가 죽을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다 산 사람이에요. 네? 승질 나는데 승질은 낼 수 없고, 안 그래요? 근데 얼굴은 승질부터 짜증부터 시작해서 얼굴에 피곤은 나는데 어떻게? 나 신자의 품위는 유지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겉은 숨기고 싶은데 속은 못 숨기잖아요. 기쁨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기쁨이 안 되거든요. 이 예술의 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똑바로 걷게 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누굴 향해서? 주를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똑바로 주를 향해서 걷게 만드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과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우리랑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당신의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거든.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크게 기뻐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다고요. 어렵죠? 계명을 명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언어가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되돌아와야 되죠. 명령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복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에 내가 하기 분명히 싫은 거, 꼭 하기 싫은 거, 그죠? 그런 것만 뭐라고 해요? 꼭 골라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짜증 안 나요? 때론 짜증 나서요. 제가 옛날에 짜증 나갖고 그것도 피해 다녔거든요. 아는데 내 속에서 그게 부대껴. 뭐 여러분만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안 그렇겠냐고. 그러니까 옛날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갈 텐데
옛날에요, 제가 제일 하기 어려웠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순종이었어요. 왜? 내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알면서도 뭐 했어요? 순종 안 했다니까, 요나처럼. 근데 그러니까 그 설교를 못 하겠더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못 하겠더라. 왜요?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답이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이유나 핑계도 없어요. 그때 하기 싫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에서 뺑뺑이지. 뭐 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때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여기서 그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의 후손, 여호와의 명령을 크게 기뻐하는 자의 후손. 근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명령을 크게 기뻐하는 자, 이 자들이 어떤 자다? 정직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단하죠. 3절에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해놓고 3절 봐봐요. 부와 재물이 정직한 자들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6절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의인은 영원히 기억돼. 여긴 영원히.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뭐라고요? 영구히. 영원이란 단어를 쓰고 영구히란 단어를 썼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데 도대체 정직한 자가 어떤 자이기에 부와 재물이 정직한 자의 집에 있냐고요. 정직한 자가 어떤 자이기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을 때요, 이 땅은 온통 흑암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생겼어요. 정직한 자에게 꼭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한데 빛이 아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불씨가 꺼져서 살아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데 뭐라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단어는요, 야사르예요, 야사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기 복이 있다. 이 복이 어떤 단어라고요? 에세.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다. 근데 이 야사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곧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정직한 자들은 뭐예요? 그분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자들에게 지금 주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는 거죠. 그분을 향해 올바로 가기에 이분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야. 내가 그분을 향해 똑바로 가기 때문에 이분의 명령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를 향한 발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향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나의 안녕을 향해 신앙생활하는 거고, 내가 천국 가기에 신앙생활하기에 우리가 결코 그분을 두려워할 수 없고 그분의 명령이 때로는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에서 그럼 이건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이걸 사람에게 비유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약속을 했던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자를 정직하다, 진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종이잖아. 그분은 주인이잖아. 그분의 명령을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것이요. 이걸 정직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자. 그것은 언약이고 약속이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요? 정직한 자.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것은 뭐라고요? 올바른 거예요. 고된 거라고. 그
그럼 뭐가 정직한 거예요? 뭐가 올바른 거예요? 그분은 주인이고 내가 종이잖아요. 주인과 종 사이에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올바른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정직한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러죠. 이 복이 있다라는 개념은 아까 위에 있는 복, 에셀하고 다르게 이 복은 저희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라크예요. 원래 이 바라크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 거하고 복이 무슨 상관이야? 복을 받으려고 무릎을 꿇는 걸 얘기한다. 바라크의 복이 그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건 뭐라고요? 축복 받으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준다라는 개념이라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다. 정직한 자들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자격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정직한 자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자 때문에. 내 안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시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 우리처럼 이유나 변명을 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정직하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직한 건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뭐라고요?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 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예로다. 그는 은혜로워요. 그는 동정심이 많아요. 그는 공정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크게 즐거워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그 약속,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거기에 자비가 있고 거기에 긍휼이 있고 거기에 의로움이 돼요. 내가 자비롭고 내가 긍휼을 베푸고 내가 의로워서 정직한 게 아니라 그분과 나 사이의 약속. 그래서 왜 주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주님 사이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잖아요. 비록 그분도 뭐였어요? 십자가라는 그 육신의 아픔, 그 괴로움을 이기기 어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지만 그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게 뭐한 거예요? 우리도 그분처럼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해야 됩니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그러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정직한 자가 꾸어준다는 거예요. 꾸어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러죠? 이게 이 땅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정직하기에 그분의 주시는 그 길을 가야.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분명하게 다시 아버지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아버지는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정직한 자도 분명하게 뭐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9절에 있는 영구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히 있다. 정말 주님이 정직하고 진실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정직하고 진실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직하고 진실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아버지와 당신 사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들었기 때문에 정직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명령을 우리는 종이기에 100% 신실하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요? 정직한 자. 그 자들이 받을 복은 영원토록 그분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복.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기에 영원토록 그 자리에 남는 거예요. 그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 것. 타락할 수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타락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 이 땅에서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으면서도 오직 영광을 주님께만 돌렸잖아요. 아버지께만 돌렸잖아요. 더 겸손해지셨잖아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땅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요. 죽어서도 영구히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려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꼭 그런 은혜를 추구하십시오.